다음 주일이 성탄주일인데요. 성탄주일을 앞두고 오늘 마리아가 예수님을 수태 또는 잉태한 내용을 우리가 같이 읽었습니다. 천사가 먼저 예고해 주었죠. 마리아에게 하나님의 아들을 낳게 될 것이라는 예고를 해 주었습니다. 가브리엘 천사라고 그 앞에 보면 나오는데요. 근데 마리아가 나는 사내를 알지 못하니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사내를 알지 못한다는 것은 사내와 한 번도 육체적인 관계를 해본 적이 없다 그런 얘기 아니에요. 완전히 그 처녀라는 얘기입니다. 천사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니까 마리아가 지금 예수를 잉태하게 된 것은 성령께서 그렇게 하신 것이고 또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능력이 그렇게 하신 것이다 이렇게 말해줍니다. 그러면서 내가 낳게 될 아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말을 해주는 거죠. 그러면서 세례 요한도 지금 잉태되어서 5달이나 됐다. 원래 엘리사벳은 아이를 갖지 못하는 여인이었는데 벌써 요한을 가지고 5달이나 됐다 그런 말을 해줍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다. 하나님의 말씀의 그 능력의 그 전능함, 그 위대함을 천사가 마리아에게 얘기해 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우리가 하나님이 천지를 지으실 때에 하나님이 말씀으로 모든 것을 지으시는 그런 장면이 창세기 1장에 나옵니다. 인간들이 무엇을 만들 때 굉장히 오랫동안 연구하고 또 그것을 오랫동안 공을 들여서 뭘 하나 만들어내는데 하나님은 말씀으로 그 모든 것을 다 만드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거죠. 그래서 오늘 천사가 그렇게 예고를 해주는 것입니다. 그 말을 듣고 난 다음에 마리아가 주의 계집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면서 그 말씀에 대한 순종을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대한 믿음을 마리아가 표현을 하는 것이죠. 천사가 마리아의 그 믿음의 고백, 순종하겠다는 그 고백을 듣고 떠나갑니다. 천사가 떠난 다음에 마리아는 확인해 보고 싶었죠. 정말 자기의 친척 엘리사벳이 아들을 가지고 5달이나 되었는지. 그래서 엘리사벳 집으로 달려갑니다. 달려가서 그것을 확인을 하죠. 확인을 합니다. 거기서 나오는 대화 중에서 엘리사벳이 마리아에게 믿은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주께서 그에게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리라. 즉 마리아가 믿었다는 거죠. 그리고 믿은 자에게는 믿은 대로 반드시 이루어지리라. 이렇게 축복의 말씀을 해줍니다. 이것이 마리아의 믿음과 순종에 대한 기록이에요. 이 마리아를 보면서 마리아가 하나님의 아들을 품게 되고 또 낳게 되고 또 기르게 되고 이제 이런 장면을 우리가 보면서 물론 우리와 비교는 안 되지만은 그러나 좀 이렇게 닮은 꼴을 우리가 생각을 해낸다면은 우리도 예수님을
우리의 구주로 믿고 또 참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을 모시고 영적으로 모시고 사는 그 삶이 어떻게 보면은 마리아처럼 예수님을 우리 가운데 잉태하는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마리아가 예수님을 잉태할 때처럼 야, 이거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지?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능치 못하신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서 그렇게 되는 것이고 또 성령께서 또 그렇게 하시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때 마리아가 그렇다면은 제가 그것을 받아들이겠습니다. 그 말씀대로 저에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대답했던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처음 믿을 때 물론 뭐 순순히 믿게 된 사람도 있지만은 대부분의 경우에는 예수님을 믿는 것이 참 우리에게는 어려운 일이에요. 우리가 믿는 집에서 태어나서 몇 대를 믿었다고 할지라도 교회를 다니는 것은 우리에게 자연스럽게 될지 몰라요. 그러나 예수님을 우리가 믿게 되는 그것은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우리가 전도해 보면 그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전도. 예수 믿으라고 우리가 사람들에게 전도할 때 우리가 예수 믿으라고 그런다고 예, 제가 믿지요. 이렇게 순순히 대답하는 사람 우리가 만나기 참 쉽지 않습니다. 예. 뭐 이렇게 따지고 저렇게 따지고 믿지 못할 이유를 얼마나 사람들이 많이 갖고 있는지 몰라요. 그런 가운데 참 우리가 예, 제가 믿겠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셔서 대신 죽어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것을 제가 믿겠습니다. 하는 그것은 바로 우리에게 그런 말씀을 전해주는 사람들의 말을 마리아가 가브리엘 천사의 말을 듣고 믿듯이 우리가 믿는 거고요. 또 성경을 우리가 읽으면서 우리가 믿게 된다고 하면은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것도 사실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움직여 주셔서 믿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때문에 믿는 거지 그거 안 믿어집니다. 안 믿어져요. 마리아에게 남자와의 육체적인 관계를 통해서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님을 갖게 된 그것만 정말 믿을 수 없는 어려운 일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사는 것, 예수님을 우리의 마음에 품고 사는 것, 이것도 그에 못지않게 이거 기적입니다. 쉬운 일 아니에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하실 수가 있는 것이고 성령께서는 그렇게 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혹시나 우리 가운데 누가 아직도 교회는 계속해서 다니지만은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시다. 하나님이 보내주신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나의 구세주시다. 이렇게 마음속에 믿음 갖고 산다면은 그게 너무도 당연하게 그렇게 여러분들 받아들여질 사건이 아니에요. 이거는 정말 마리아에게 일어난 것과 같은 그런 기적이 우리에게 일어난 것입니다. 예.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마리아에게 생긴 이 놀라운 사건이 사실은 우리 믿는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삶 속에 우리의 심령 속에
역시 나타난 엄청난 사건이라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물론 마리아에게 있어서 육신의 변화가 생기고 배가 불러오고 뭐 그런 우리의 육신적인 그런 경험은 물론 우리에게 없죠. 그렇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 가운데 모시고 살게 될 때 우리의 삶에 역시 변화가 생기고 또 그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셔서 우리의 삶을 주장하시고 인도하시고 할 때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는 그런 모든 일들이 사실은 주님 때문에 일어나는 일 아닙니까? 이 모든 일들이 오늘 천사가 예고한 대로 성령께서 또 하나님의 능력이 너를 덮으셔서 이루어지는 사건인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그렇게 일어난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믿으십니까? 예. 그래서 우리가 사실 예수님의 가족으로 오늘날까지 살고 있는 것입니다. 마리아가 이제 그런 믿음 갖고 또 순종하고 그리고는 찬송을 부릅니다. 찬송을 부르는데 얼마나 기쁨으로 찬송을 하는지요. 46절 47절 보면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하면서 정말 너무도 벅찬 그 기쁨을 갖고 주님을 찬양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마리아의 찬양을 통해서 마리아가 찬양을 하기 때문에 찬양하는 마리아가 사실은 주인공으로 생각하기가 쉬운데 사실은 찬양을 받으시는 주님이 사실은 더 위대하신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구별할 수 있어야 돼요. 마리아가 찬양을 하기 때문에 주님보다 하나님보다 마리아가 더 위대한 것처럼 착각을 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특히 우리 구교 캐톨릭의 그 신앙 가운데 자칫하면 이제 그러한 그 요소들을 우리가 발견을 합니다. 그들이 마리아의 그 조각 같은 거를 갖다 놓고 그 앞에 기도를 하고 뭐 사방에 그런 거 있죠. 예, 뭐 우리가 멕시코 사람들 가게 가봐도 그런 거 있고 집에 가봐도 그런 거 있고 뭐 사방에 마리아 그림이에요. 예, 예수님 그림보다도 마리아 그림이 더 많을 정도로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마리아의 찬송을 통해서 결국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그럼 마리아가 찬송할 때 그 찬송을 받으시는 대상이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의 어떠한 것을 찬송을 했느냐 살펴보니까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찬양을 했어요. 하나님은 긍휼을 베푸시는 분이다. 특별히 48절에 보면은 비천한 종에게 비천한 종인 자기에게 긍휼을 베푸시는 긍휼의 하나님이시다 하면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찬양합니다. 마리아가 자기 자신을 계집 종이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계집종의 비천함을 돌아보셨다. 예, 그것을 마음에 두셨다. 이제 후로는 만세의 날을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그래서 내가 비천한 계집에 불과한데 아마 그때 마리아 나이가 뭐 기껏해야 20 될까 말까 했을 거예요. 예? 그런데 이런 비천한 계집종에게 하나님이 긍휼을 베푸셔서 이제는 만세 세세토록 사람들이 나를 복이 있다 일컫게 될 것이다 그거예요.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그렇게 찬송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마리아만 받았습니까? 우리는 안 받았습니까? 우리도 받았습니다. 우리도 사실은 비천한 형편에 있었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 아무리 세상적으로 잘 나가고, 아무리 우리가 가진 것이 많아서 부자고, 우리가 아무리 지위와 권세가 높을지라도 우리는 죄인이었던 것입니다. 죄인의 그 비천한 자리에 우리가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임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마리아에게 세세토록 복이 있다,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게 될 것처럼 우리도 세세무궁토록 복이 있다, 우리가 그렇게 칭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받은 복은 구원의 복이요 영생의 복이기 때문에 그것은 잠깐 있다 없어질 복이 아니에요. 누가복음 11장 27절 보면은 예수님이 사람들 앞에서 가르치실 때 무리 중에서 한 여자가 음성을 높여서 이렇게 말했다고 그래요. 당신을 뵌 태와 당신을 먹인 저지 복이 있도소이다. 즉 마리아, 육신의 어머니인 마리아가 복이 있다, 이렇게 외친 거죠. 그 여인이. 그 여인의 입장에서 마리아를 부러워한 거예요. 그렇죠? 그랬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을 하시냐 하면은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 마리아가 복이 있다기보다는 오히려 일반적으로 누구에게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 순종하는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의 구세주로 믿고 또 그분께 순종하는 이것이 사실은 마리아가 한 거하고 똑같은 거고요, 또 마리아가 받는 그 복과 같은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리아처럼 비천한 가운데서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는, 우리를 예수로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 그 다음엔 하나님의 심판을 또 찬양을 했습니다. 51절 이하의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곳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를 공수로 보내셨도다, 이렇게 말씀해요. 이 하나님의 심판을 뜻하는 것입니다. 예. 하나님의 심판이 그런데 어떤 심판입니까? 심판자에게 요구되는 것은 정의입니다. 공의라고도 하죠. 의로움. 심판자에게 요구되는 것은 의로움이에요. 예? 근데 하나님께서 결국 심판을 하시는데 의로운 심판을 해 주실 것을 믿고 이제 예수님이 오심으로써 그 심판이 앞으로 이루어질 것을 믿고 그러면서 그 하나님을 찬양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세상에 재판관들이 있습니다. 법정에 재판관이 있어요. 근데 그 법정의 재판관들이 항상 의롭게 재판하지 않죠. 결국 그들이 뇌물을 받거나 또는 외압에 의해서, 압력에 의해서 그렇게 해서 결국 죄 없는 사람도 죄인으로 몰고 또 죄 있는 사람도 죄가 없다고 그렇게 해주는 일들이 세상에 많이 있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오셔서 심판을 하실 때는 결국은 그런 인간의 불완전한, 또 믿을 수 없는, 의지할 수 없는 그런 심판이 아니라 온전히 믿을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정의로운 심판이 임하게 될 것이다, 그런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은 오히려
사실은 부자를 빈손으로 보내고 또 굶주린 자를 배부르게 해갖고 보내고, 예?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을 내려치시고 또 낮은 자리에 있는 사람을 높여주시고,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뭡니까? 이게 뒤집어 엎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런 말씀을 갖고 우리가 혁명을 꿈꿀 수가 있어요. 혁명, 예, 쿠데타, 뭐 이런 걸 꿈꿀 수가 있어요. 그런데 세상의 혁명이나 세상의 쿠데타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그게 그 사람들만 바뀌는 거지 그 세상의 그 악은 바꿀 수가 없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사람들이 그 쿠데타나 혁명을 일으키면서 결국 하나님의 정의를 우리가 실현해야 된다. 성경에도 그런 말씀이 써 있지 않느냐 하면서 하지만은, 그러나 그렇게 갖고 밑에 있던 사람이 위로 올라가고, 예? 위에 있던 사람이 밑으로 올라가고 바꿔놔도 결국 그것이 조금만 시간이 지나다 보면은 그 이전에 있었던 모든 세상의 악과 불의함과 불평등과 뭐 이런 것이 하나도 해결되지 않은 채로 그대로 또 옛날과 똑같은 모습으로 가는 것이 이 세상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 사람들의 재판이나 평가나 세상 사람들의 판단을 우리가 신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신뢰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오늘 마리아의 찬송 가운데서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그 심판은 가장 정의로운 심판이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신뢰할 수가 있고 믿을 수가 있어서 그런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런 뜻이 이 속에 담겨 있다. 그런 얘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주님을 믿고 순종하여 살면서 우리가 이 세상을 주님의 뜻에 맞춰서 전부 다 뒤집기도 하고 또 그 자리를 갖다 다 바꾸기도 하고 해갖고 어떻게 뭘 해보겠다. 사실 우리가 그렇게 한다고 해도 그것이 오래 못 가고 또 역시 똑같은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될 때 결국 하나님의 심판만이 가장 공의로울 수가 있고 또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심판해 주실 때 그 모든 것이 우리의 참 가장 큰 축복이 될 수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신뢰하면서 찬양하는 그런 찬양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시는 그 신실하심에 대해서 찬양하고 있습니다. 54절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기억하신다. 약속한 걸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및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이 창세기 22장 18절에 나오는데요. 이 약속은 하나님이 100세 난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 했을 때 아브라함이 거기에 대해서 순종하죠. 그 순종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확인하시고 천사를 통해 주신 말씀이에요. 이런 약속을 하십니다.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의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겠다 하는 이것이 이 씨가 바로 예수님인 것입니다.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런 축복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맺은 약속은 예수님이 오시기 약 2000년 전의 일 아닙니까?
그동안 아브라함의 모든 자손들이 계속해서 이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믿고 그걸 포기하지 아니하고 그 약속에 대한 믿음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내려온 거예요. 그래서 마리아도 지금 그런 자기의 그 신앙을 고백하면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입니다. 2000년 얼마나 많은 세월이 흐르고 얼마나 많은 세대가 바뀌었습니까? 근데 이게 그냥 내려온 거예요. 끝까지 계속 이 믿음이. 참 놀라운 거 아닙니까? 오늘 우리의 믿음을 우리 바로 다음 세대에 물려주는 것도 쉽지 않은데, 예? 마침내 예수님 오셔서는 우리에게 이런 약속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가 그 약속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다 예수를 믿어 영생을 받을 사람들입니다. 예, 우리는 다 영생을 누릴 사람들이에요. 예, 그 주님의 약속이, 그 약속의 그 신실함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양해야 돼요. 하나님 그렇게 약속하셨죠. 우리가 그거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그런 신실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찬양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많은 경우에 하나님께 올리는 찬양보다 하나님께 이러한 은혜를 입은 마리아에게 자꾸만 초점을 맞출 수가 있어요. 그 얘기는 결국 우리가 찬양을 드려야 마땅할 하나님보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은 나 자신에게 더 초점을 맞추고 사는 우리의 인생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 세상에서 주인공이 누구냐? 나다. 우리가 각자 그러면서 사는 거예요. 근데 사실 주인공인 나보다 더 중요한 분이 계십니다. 더 위대하신 분이 계십니다. 찬양받으실 분이 계셔요. 그분이 누굽니까? 나를 나되게 하신 하나님이시오. 나를 거듭나게 하시고 나에게 영생을 얻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시오. 나에게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게 하신 성령님이시오. 예? 그분들이 더 위대하신 건데 우리가 너무 나 자신에게만 집중해서 사는 거예요. 내 자존심 위해서 살고 내 명예 위해서 살고, 예? 그러나 오늘 마리아에게서 우리가 배우는 게 뭡니까? 계집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습니다. 놀라운 고백이에요. 주의 계집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놀라운 고백이에요. 오늘 우리에게 계속해서 우리 자신에게 대해서는 그런 고백이 있고, 그러한 고백 속에서 우리가 받은 은혜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향해 우리는 끊임없이, 그리고 가지가지 조목조목 그 수많은 제목을 들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